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시고 온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오면서 누렸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죄악된 일들이 많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루가 다르게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코로나를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고 봄의 새 기운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 일상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리되어 치료받는 자들에게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많은 각처 관계자들에게는 격려와 힘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 평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 공동체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생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와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떨림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 안에서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을 죄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여서 장막 생활을 기념했었던 그 초막절을 오늘 성경은 그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특별히 초막절 끝날에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이제 첫날하고 마지막 날 특별히 예배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당시의 유대의 풍습 가운데서는 제사장이 또 레위 사람들이 물을 길러다가 그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죄의 씻음에 대한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붓는 죄 씻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수의 강, 전에는 우물 또는 못에서, 실로암 못 같은 데서 물을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부어서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는 특별히 물의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부셔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을 때 그 우물가에서 물 곁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런 샘물이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늘 계속해서 샘물 또는 우물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근원적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근본적인 변화라면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그러한 공급을 해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물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길어와서 부어야 했었던 그 수고스러운 것과 일시적인 것과 유한적인 것에서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것, 그리고 무한하게 계속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씻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내가 죄 씻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과 함께 그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딪힘이 되었었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또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으로 요한은 그 주된 이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유한했던 사람이 무한의 것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보통 강 보면 큰 물이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큰 물이 흐르는 것을 강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에는 당연히 큰 물이지만 건기에는 졸졸졸 흐를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철, 물이 흐르면 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어지면 그건 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 어미 가운데서는 봄이든 여름이든 건기든 우기든 어느 때든지 간에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명절의 끝날 그러한 물을 붓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초막절의 그 날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한한 죄 씻음의 모습에서 무한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어떠합니까? 유한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유한한 경험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의 어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한자가 무한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시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그 증표를 주시고 부활의 언약을 주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도 새 육체를 입을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고 담보다, 보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40절에 보면 무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각각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겠죠. 그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어느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누군가가 편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자로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을 하던, 당신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당신은 고향이 갈릴리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쭉 하셨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증명의 최종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는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어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수의 강과 같은 이어짐의 연속성에 무한함이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육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시다면 이러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이 헤롯의 성전이 그 위대함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롱하는 자들과 세상에 감복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심으로 기적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헤롯의 성전 가운데 그것을 새롭게 무너뜨리고 지으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결국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나타났던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세요, 나를 기독교인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서 살아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의 소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경외의 소리를 불렀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불렀겠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호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불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 자신의 의견과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경험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45절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나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절이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이 속하지 아니하는 이질적인 집단이 둘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근데 한쪽은 이 제사장 그룹은 친로마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유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같이 하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특이하다,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생활은 참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또 우리 가운데 좀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었던 그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경건한 그런 삶을 외형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수도사들보다도 그냥 평시에 그 삶 자체가 금식하는 것과 헌금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적인 경건과 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제대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헛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 자야, 너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연약한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잘 알던 모르던 그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많은 예배와 그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결국 본질, 영원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랬던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52절에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신앙의
편견입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이어서 그렇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가 갈릴리의 사투리를 쓰는 시골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다윗과 관련 없는 그러한 도시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을 묻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고 그의 행적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절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암과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으로 그 시작을 보고 그 중간을 보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깊숙이 알고 그의 행한 것과 그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를 판단하여서 그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정상 위에 오지 아니하고 조금 산을 올라가다가 이 산은 아니야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애둘러서 둘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행위들은 그 신앙의 행위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쌓여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사역 기적을 이루셨던 그 사역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핥기식의 그러한 신앙에 그냥 성경을 들고 와서 주일이니까 그러한 부분의 예배로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그냥 겉에만 알고 있는 그냥 말씀의 일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안에 영원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성령을 허락할 것이다.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너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그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기쁨과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예배할 수도 있고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온 가족이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것은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체험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를 무한한 존재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기적, 생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학문과 머리로는 도저히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정말 증명하셨습니다. 그의 행위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씹으며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도 된다, 너도 그 육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행하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표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 안에 체험하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순절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묵상하는 것의 최종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그 징벌 가운데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새 육체를 얻고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고난 받으셨음을, 그 아픔을 묵상했을 때 그것이 그냥 자기 연민과 그냥 동정으로 끝나고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필사를 지금 하고 계실 터이고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터인데, 그 예수님의 그 삶,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증명해 가시는구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가시는구나.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구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 예수 체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 순교 가운데 변질하지 아니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그 부활의 새 육체의 그 소망이 있고 생수의 강이 있으며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한한 한 번의 물 부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었던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한 번에 물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을 누리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서 근본적인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슴속에 흘러나오고 체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 그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체험은 그들에게 간접 체험이 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것이라도 우리가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쓰며 나왔었던 그 모습들,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 신우들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친족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중보의 또 행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자녀인 우리의 신우들, 또 육의 혈연인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소서, 그들이 예수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또
또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목마름과 또 메마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유한한 자신의 체험을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세를 살다 할지라도 유한한 경험 속에 살아가는데 자신의 경험과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 편견을 뛰어넘지 못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 편견의 시각들을 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신우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정들과 믿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유한자에서 무한자로 변화되게 하시며 능력의 일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체험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유한자에서 무한자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한 번의 물을 붓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번의 죄 씻음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깊이 순도 깊게 알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들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신우들과 우리의 주변 가운데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한자가 무한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한했고 물과 같은 우리가 무한자의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포도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목마름과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 자녀의 진로 가운데, 우리의 앞길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의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친족들이 있다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친밀하게 할 수 있으나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자녀인 신우들과 또 육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허락하여 주셨고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동경하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음의 세대 가운데 그들이 체험의 신앙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